예,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먼저 문답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제 33문 구약시대의 은혜 계약은 어떻게 집행되었는가요? 구약시대의 은혜 계약은 약속, 예언, 제사, 할례, 유월절과 기타 예표와 규례로 집행되었으니 이것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시했으며 그 당시에는 택한 자로 하여금 약속하신 메시아를 굳게 믿게 하기에 충분했으며 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완전히 제3도 받고 영원한 구원도 받게 된 것이었다. 네, 오늘 우리 믿음으로 라합에 대한 말씀이 우리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11번째죠. 여러분 10월 31일 하면 기억나는 뭐가 없습니까? 10월 31일. 네. 올해 할로윈 3주년이라죠. 이거 하나 더 붙이면 알겠지요. 1517년 10월 31일. 뭘까요? 중세교회 천년의 성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했던 종교개혁 기념일이죠. 근데 이 종교개혁이 여러분 이 종교만 개혁한 게 아니라 그동안에 있던 이 구교, 이 천주교의 잘못된 것들을 바꾸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과학도 정말 제대로 되는 출발이 종교개혁의 결과입니다. 이런 코페르니쿠스라는 그 사람 알지요? 그 사람이 무슨 말 했지요? 예, 지구가 태양이 지구를 중요하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돈다 하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중세시대니까 엄청나게 공격받으면서 쑥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코페르니쿠스 이 이론을 받아들여서 갈릴레오라는 사람하고 케플라라는 두 사람이 주장하고 나옵니다. 근데 갈릴레오가 주장을 했는데 갈릴레오가 이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다 라고 지동설을 이야기를 하니까 이 종교재판에서 이 갈릴레오를 정죄하면서 네가 만약에 이거를 거부 안 하면 네가 재미없다 이러니까 쑥 들어갔어요. 그런데 케플라라는 사람이 또 지동설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갈릴레오는 천주교 신자였고요. 케플라는 마침 개혁신앙자였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 속해 있던 갈릴레오는 지동설을 주장했다가는 큰일 나니까 쑥 들어갔는데 케플러가 주장했던 개신교에서는 이 성경을 잘못 해석했던 이 중세로부터 성경을 갖고 나왔잖아요. 개신교가. 그래서 케플러가 말한 이 주장이 개신교인이었는데 이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일은 이 10월 31일 1517년 종교개혁일이 사실은 종교뿐 아니라 뭐라고요? 과학까지도 제대로 하게 만드는, 그래서 종교개혁은 과학이 과학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구교에서는 막았지만 갈릴레오를, 신교에서는 케플러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개신교였으니까요. 그런 기념일이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이 10월 마지막 주를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 이렇게 행사하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번 주 31일이 이번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일은 지키지 않아도 의미를 좀 가지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요 종교개혁 신앙이 과학에도 이바지했다 하는 요 글을 교회 단톡방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그렇구나 이해를 하면 우리 젊은 세대들도 좋은 유익이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믿음으로 라합은 그러면서 이 믿음의 인물들이 10명 자꾸 오타가 나네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사라,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이스라엘, 야곱이지요. 이렇게 쭉 나온 다음에 이방인 믿음으로 했는데 이방인이었고 그것도 여성인데 소개가 되는데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그 이름이 바로 라합입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인데 그 차례대로 믿음의 인물이 들어간 라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믿음의 인물의 대열에 들어간 이방 여인인데 그 이름이 라합인데요. 라합 뜻이 뭐냐? 라합 뜻은 늙다.
크게 열리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을 가보면 성경에 나온 사람들의 이름하고 그 생애하고가 굉장히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떤 의미에 넓다 했을까요? 아마 이제 술집을 했으니까 집이 넓었겠지요. 넓은 집에 있는 여자 그런 뜻도 있겠지만 크게 열리다 이 말은 뭐죠? 정탐꾼을 받아들이면서 구원의 문이 열리는, 그래서 그 집만 아니라 붉은 줄을 걸어놓고 있는 그 집에 거주했던 모든 사람이 여리고 성문을 때 다 구원받았잖아요. 크게 열리다. 뭐가 열릴까요? 전도와 생명의 문이 열리는 그런 축복을 누렸던 여인이 라합이다. 그 이름 뜻 자체가 넓다, 크게 열리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 여인은 가나안 땅 여리고성 주민입니다. 완전히 언약 바깥이었고 이방 여자지요. 그리고 여관을 운영하는데 술도 파는 주인이자 동시에 뭐지요? 일종의 장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생이 뭐지요? 예. 우리 아이들 보고 기생 이러면요, 겨울에 왜 기생한 나무 있잖아요. 엉뚱한 나무에 기생식물이 자라잖아요. 그 나무의 진액을 뽑아가지고 생명 유지하는 그 같은 인간, 사람의 어떤 거를 빨아먹고 사는 그런 존재. 그 기생 이러면 굉장히 의미가 안 좋은 장녀의 또 다른 말이지요. 그런데 복음은 이런 인생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임을 라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 10장 11장 31절이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 속에는 엄청난 스토리와 영적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지요. 두 명의 정탐꾼을. 그게 여호수아 2장과 6장에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여리고 정탐을 위해서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러나 보십시오. 여호수아도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모세가 거기에 여호수아가 끼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전수에는요 방법도 이렇게 전달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정탐꾼들이 이제 정탐을 하러 왔다가 이렇게 어떤 쉬려고 들어갔는지 그 라합의 집에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라합이 누구냐고 막 소리치고 안 하고 지붕 위에 있는 3대, 그 3배 줄기입니다. 거기다가 밑에다가 딱 숨깁니다. 이 분위기는 뭐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온다는 소문을 듣고 성경이 뭐랬습니까? 그들의 간담이 녹았더라. 여호수아서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기다리던 사람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라합이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거는 그들을 향한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숨겨둡니다. 사실은 숨겨둘 게 아니라 고발하면 어떨까요? 고발하면 상금을 받겠지요. 이런 구원은 이토록 중요한 결단입니다. 상금을 내가 얻을 것이냐, 내가 숨겨줌으로 구원받을 거냐, 이런 중요한 일에 이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는데요. 자, 여리고 왕이 정탐꾼이 숨었다는 소리를 듣고요, 집을 뒤적거리다가 어디로 옵니까? 라합에게도 왔어요. 라합에게 와서 묻습니다. 너가 술집을 하니까 낯선 사람이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라합이 굉장히 중요한 결단의 순간입니다. 그 물을 때 이스라엘 온다리들은 소문을 들었잖아요. 라합이. 그녀는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왔다가 떠났습니다. 근데 한번 여쭤볼게요. 라합 집에서 떠난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응? 반은 맞아요. 집에서 떠났잖아. 지붕으로 갔으니까. 사람이 말 웃깁니다. 그 딸기를 집에다가 사가지고 반만 먹고 반은 너 그 동생 오면 같이 먹자 하고 반만 먹으라고 뒀는데 또 가보니까 다 먹고 없어. 그러면 이제 엄마가 그럽니다. 우리 김영 여사님이 우리 묻겠지요. 야, 반은 남겨놓으라 했는데 왜 다 먹었냐? 이래 물으면 애가 뭐래요? 다 안 먹었어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 말이 맞아요. 반만 먹었지 다는 안 먹은 거라. 반은 내 거잖아요. 사람 변명할 때도요, 지 사정을 볼 때 맞는 말이 있어요. 일부분은 맞아요. 어쨌든 떠났다고 말하게 되므로 참된 믿음은 바른 선택을 갖게 하는구나 하는 메시지를 우리 받게 되지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수정해 보니까 라합 얼굴입니다. 초상화, 증명사진. 하여튼 이 접대부처럼 생겼지요. 많은 사람을 끌어와야 되니까요. 예, 이렇게 와서, 예. 딱 보이 라합 같지요. 예, 이런 얼굴인데, 근데 이 두 사람이 온 거를 보고, 이제 받아들입니다. 두 정탐꾼이 온 거를 보고요. 조심히 받아들이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이 온 거를 보고 막 찾으러 다니는 군인들 저래 있는데, 이렇게 숨겨주는 그런 장면이고요. 그래서 이제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요? 저리로 갔다고 하면서 이렇게 그 군인들을 이제 집에서 나갔다고 말함으로 군인들을 따돌립니다. 그런 다음에 라합이 들어와서는 라합의 손에 뭐가 있지요? 줄이 있지, 줄. 그러니까 이제는 도망가게 만들어야 되니까 성문에 살았잖아요. 그 성문을 타고 바깥으로 탈출하도록 저 선을 갖고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본문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이 정탐꾼들이 가면서 내가 당신들을 살려줬으니까 이 성이 무너질 때 나와 우리 가족을 구원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이 부탁을 할 때 그때 이 정탐꾼 두 명이 뭐라고 말합니까? 붉은 줄을 창문에 걸고 있으면 이 집안에 있는 사람은 다 산다 하고 붉은 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붉은 줄이 아니고 노란색이죠. 그리고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라합의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정탐꾼들이 고백하기를 여호수아 2장 11절에 라합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그랬죠. 소문을 들었는데도 이 라합의 마음에 심겨진 거지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으로 말미암으니라. 그 라합은 자신과 가족의 생명 구원을 요청하게 되고 정탐꾼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도록 이제 말하는 걸 듣고요. 붉은 줄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조심스럽지만 이 붉은 줄은 뭘까요? 6월절 어린 양의 이 붉은 피를 바름으로 구원받았던 그 의미를 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리고가 함락될 때 다 구원받는 여호수아 6장에 나오지요. 그래서 이 라합의 믿음의 결단이 그와 온 가족과 그들의 지인을 다 구원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몇 개 준비했는데요. 보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제 줄을 타고 정탐꾼이 이렇게 내려가는 장면인데 두 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 보니까 어떤 화가가 또 그렸어요. 자, 두 명이 줄을 타고 내려갑니다. 저때 색깔이 뭐지요? 붉은 줄이지요. 그래서 요 붉은 줄을 그대로 요 문에다 걸어놔라. 창문에다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집에 메뉴가 바뀌었어요. 무슨 메뉴가 붙었을까요? 붉은 줄 걸린 집. 그래서 그 다음에 붉은 줄을 걸어놓고, 그럼 여리고 사람들이 저 붉은 줄 걸어놓은 거 보고 저 기생이 사람들을 유혹하는가? 붉은 줄 보고 오세요. 세일합니다. 반액으로 해드립니다. 무슨 의미인지 몰라도 붉은 줄을 걸어놨을 거 아니에요. 보는 사람마다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궁금했는데 묻는 사람이 진짜 의미를 알고 싶으면요, 라합이 말했겠지요. 이 성이 멸망하는데 멸망하기 전에 우리 집에 오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붉은 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 창문에 걸어놓고 구원, 베드로전서 3장 15절 그랬잖아요.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항상 준비해라. 어떤 사람이 물을까요? 나한테. 내가 진짜 예수 생명 가진 게 느껴지면 묻겠지요. 그래 안 하면 오히려 교회 욕하고 다니겠지요. 교회가 이랬니 저랬니 그러겠지요. 그래서 붉은 줄을 걸어놓고 있는 이 집에 사람들이 저게 무슨 뜻일까? 라고 나중에 여호수아에 들어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구원받는 그것도 그림을 그렸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리고성이 이 제사장들이 은나팔을 불고 진행하다가 하루에 한 바퀴 돌다가 제7일째는 몇 바퀴 돌았지요? 7바퀴 돌고 여호와를 위하라, 여호수아를 위하라 이랬더니 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가운데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렇게 라합의 가족들이 이렇게 이제 아이들 후대까지 다 거기서 구원받는 이런 장엄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라합 한 여인의 믿음의 결단이 아름다운, 다른 여러분은 여러분 집안의 라합입니다.
넓고 크게 문이 열리는 구원의 도구가 된 줄 믿습니다. 생명 역사 일어나는 그런 은혜. 그 다음 보겠습니다. 결론인데요. 우리가 받게 되는 메시지가 뭔가? 우리 라합이 믿음으로 이렇게 결단한 거 통해서 첫 번째로 읽어보겠습니다. 라합은 훗날에 살몬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이야, 놀랄 일이지요. 여러분, 라합은 지금 이방 여자잖아요. 살몬은 유대인이잖아요. 이 살몬이라는 사람이 이방 여자 라합을 아내로 삼을 때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선민의식,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종교의 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안 돼요. 그죠? 그런데 비록 이방 여자지만 믿음을 선택해온 라합을 귀중하게 보았기 때문에 아내로 삼는 거지요. 그랬더니 그 사이에 누가 태어나요? 보아스가 태어나요. 이 보아스가 또 누굽니까? 이 보아스가 제가 말씀드렸죠. 보아스가 자랄 때 이 학교 가면 야, 너 엄마는 이방 여자라면서 그러면서 혼혈하라고 막 놀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아스는 집에 오면 아버지한테 얘기했죠. 아버지, 왜 엄마를 이방 여자 택해가지고 나를 낳았냐고. 아이들이 혼혈하라고. 우리 옛날에 일본 말입니까? 혼혈하를 아이노꾸라 그러지요. 구슬 위에 색깔이 있는 거. 옛날에 학교 가보면 보통 백인, 흑인 아이들 중에 우리 또래가 학교 오면 막 놀리고 이런 걸 많이 본 거 기억나는데요. 그래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그 보아스, 어린 보아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심은 것 같아요. 보아스야, 네가 얼굴이 이렇게 혼혈하고 이런 것 때문에 기죽냐? 아니야. 하나님은 이 구원 멸망하는 자리에서 너희 엄마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온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나는 그 아내로 택하고 너희 어머니가 된 거야. 우리 부모님도 반대했지만 나중에는 참 잘했다고. 그래 보아스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아, 내가 혼혈아로 된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고 성교적인 인물이구나. 성교적인 조건을 가졌구나. 여기 답을 듣기 때문에 또 아내를 누굴 택합니까? 이방 여자였던 룻을 아내로 택합니다. 룻이 어느 여자 족속이지요? 모압 지방이잖아요. 그래서 모압 지방에 있는 룻을 아내로 택하는. 그래서 이 보아스가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하게 되고 여기서 누가 태어납니까? 오벳이 태어나고 그리고 이새가 태어나고 그리고 다윗이 태어납니다. 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 보게 되죠. 라합은 그래서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언약의 계보에 들어가는 참 비록 참 희생이었고 장녀였고 별 볼 일 없는 여인이었지만 소중한 믿음의 결단이 메시아의 계보에까지 들어오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보여주는 그래서 행위로 아니고 뭐라고요? 믿음으로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장녀가 아무리 착한 짓 해도 이미지를 못 벗어나겠지요. 그런데 믿음으로 들어오므로 하나님은 참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으로 들이시는 그래서 우리 한번 마태 1장 5절 6절을 읽어볼까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렇게 함으로 그 예수님 족보에 여인들의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 역사는 인간의 수준을 넘은 초월적이고 상식을 넘는 영적인 역사이다 하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런 관점으로 우리를 본다면요, 내가 사람을 볼 때요, 내 기준 뜻 가지고 저건 안 돼, 틀려서, 잘못돼서 초청주일 내 주변에 초청할 놈 아무도 없어. 저런 놈 예수 안 믿을 놈이야. 아, 저런 거 예수 믿지 말고 멸망당해야 돼. 벌써 내가 걸림돌이 돼요. 누가요? 내가 걸림돌이라. 내 마음에 걸림돌이 있으니까 내 주변이 안 보이는 거야. 사실은 여러분 훌륭하고 성공하고 나보다 훨씬 앞선 사람일수록요, 그 마음은 뭐가 있죠? 상실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아가, 부모님을 떠난 고아가 어때요? 기쁠까요? 성공했으니까 몇십억 몇백억 재산이 있으니까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 잃은 상실감은요 영원히 가요. 멍뚱한 니 같아도 우리 가족이니까 우리 방근사님이 오전에 그 예배 전에 와서 목사님
하다미가 저 부산의 백스코, 거기에 랩댄서 하는데, 거기에 대회를 하는데, 그 새벽 6시 가면 줄 서가지고 출전권을 받는데요. 받았는데, 추운데 반팔만 입고 갔대요. 배터리도 다 돼가고, 지금은 희한한 일이 벌어졌는가 봐요. 그래, 번호표를 받았는데 순번이 2000번이래. 얼마나 출연을 많이 했던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막 춥기도 하지, 배도 고프지, 배터리 다 닳지, 이러니까 막 출전은 골사하고, 엄마, 나 좀 데리러 와요. 그처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기는 가야 되는데 예배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 그래, 예배부터 드려라. 예배 드리고, 예배 마치고 이제 데리러 갔어요. 아마 지금 좀 왔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무슨 이야기 합니까? 이런 과정이, 집단하면 고생이구나. 부모님 없이는 내가 안 되구나. 그런 거를 깨닫는 그런 기회가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우면서도 오히려 은근한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초월하신 하나님 역사가 그 가정 가문에도 분명히 있을 거다 여기지는데, 요즘 여러분 우리 아무도 교회 없어도요 홀로 교회를 지키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장하담이에요. 지키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사무엘에게 사무엘한 것처럼 하나님 이 애에게 일생에 나는 교회에서 몇 달을 내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성도들이 나를 참 돌봐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게 내 평생에 참 소중한 경험이다. 그런 마음에 자리 잡도록 또 불편해도 또 돌봐주고 우리 그런 게 필요하다 얘기지는데요. 왜냐? 하나님은 초월적이고 상식을 넘는 영적인 역사니까 이 사실을 보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 사실을 바울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원 가운데 받게 하신. 그래서 믿음으로 라합은 인 것처럼 참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종섭이는 믿음으로 누구는 고백하면서 하나님 참 이거 결단하면 손해가 오고 저거 결단하면 불이익이 오고 이거 결단하면 많은 게 생기는데 상관없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나의 생애와 이번 한 주간에 그런 걸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축복을 누리면서 이 시대에 라합으로 참 나를 통해서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축복의 도구가 되는 은혜의 이 한 주간 되도록 승리하는 축복 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라합이 이런 결단함으로 자신뿐 아니라 온 가문과 지인들을 구원시키는 참 넓게 열리는 주의 응답을 누린 것처럼 참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나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동일한 축복을 누려가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새 생명 초청주의를 통하여 하나님 하시는 일을 열린 마음으로 보게 하시며 누리는 게 되도록 우리 전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